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오늘 6월 1일인데 6월 한 달 동안 먼저 에스더 말씀 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냈던 이야기, 특별히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한 왕입니다. 이 왕의 후계자가 캄비세스이고 그 다음 후계자가 다리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4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입니다. 몇 년 전에 300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해군의 전쟁이었던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하는 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별개의 사람이죠.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과 그리고 고레스의 딸 아토사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라고 번역되어진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이때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석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인도라고 한다면 인도 전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지역의 인더스강 유역 지방을 말하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나일강 유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방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넓은 제국이었죠. 127개의 지방이었지만 당시 페르시아는 20개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대신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127개로 세분화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방을 나눈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징병과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다. 이 수상궁이라는 이 궁은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는데 여기에 다리오 왕이 정복하여서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가 수상궁이었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는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리는 왕,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바사,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나왔다라고 하죠.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보통 이 잔치를 배설하여서 지방관들을 다 모을 때는 한 15,0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풀곤 했다고 합니다. 메대와 바사, 이것은 페르시아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민족이죠. 이 두 바사와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바사가 권력을 잡게 됨으로 인하여 메대를 통합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바사와 메대의 이 대표적인 두 민족 모두를 이 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를 말하는 단어로 이제 바사와 메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잔치를 하는 이유는 당시 자신들의 부함, 자신들의 위엄, 이런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180일 동안이나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잔치 기간 동안에 지방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방마다 이 왕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은 페르시아는 정복국들에 의해서 매년 14,560달란트의 금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한 20kg 이상이 되니 20kg만 생각하더라도 28만 kg의 금,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공물을 받았던 페르시아였습니다. 180일 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180일 동안은 전 나라의 127도에 있는 지방관들, 관리들, 이런 이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배설하였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2차로 다시 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 잔치에 6절에 보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그리고 운모석, 흑석,
깐 땅에 진설하였다. 화반석은 에메랄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백석은 대리석을 말합니다. 운모석은 진주 같은 돌을 말하고 흑석은 무늬가 있는 검은 돌을 말하는데 이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모두 다 굉장히 귀한 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다. 어주가 한이 없었다. 어주는 나라의 포도주를 말하는데 당시 나라의 부와 화려함과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과 부함, 그 권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고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도 법도가 있게 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부함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법도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페르시아 제국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대단한 제국을 잔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이 나라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 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고 위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나라도 멸망하고 지금은 역사 속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있게 될 헬라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대단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제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위대함을 이 땅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수에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위기, 그 위기에서 사용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크기와 그리고 분량과 가지고 있는 권세,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만족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